예레미야는 유다의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BC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초래합니다. 유다 왕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은 대부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신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언약과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오리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확고한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살기를 원한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유다의 거센 배교의 흐름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민족의 전체적인 타락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백성들은 배교와 우상 숭배란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깊이 빠집니다.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깃발을 높이 드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소망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첫째, 소망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번 더, 소망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스마야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유다 왕의 친바벨론 정책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첫째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은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며 일상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독립운운하며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유대인들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명령은 자신들을 위해, 유대인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로 그 왕위와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실 거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로 이제 결속시킨 아주 강력한 결속력으로 그 공동체를 지탱해온 기둥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확신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 자기 약속이죠.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주할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다니요. 게다가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다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민족적 자긍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굴욕입니다. 존재의 기반과 이유가
뿌리 뽑히는 충격,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대참사죠.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슬픔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 너희들 절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라고. 절망인데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은 이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 여러분 포로 생활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그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려움은 평안과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뭐 다른 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 상황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절망감에 비추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그들과 다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놀랍게도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범죄한 그들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징계를 통한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이상하죠. 아예 11절에 처음에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건 너희들이 인간의 말로 들으면 큰일 나.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존재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길이 높아, 우리 길이 좋아, 우리 길이 높아 이렇게 말하는데, 정반대로 우리 길은 낮아요, 나쁩니다. 높은 것은, 좋은 것은 우리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높다고, 우리 생각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시 정반대로 우리 생각은 낮고 나빠요. 높은 것은, 좋은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좌절과 절망으로 분명히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가 보는 게 전부래. 자기 생각이 좋대. 천만에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방식과 달라서 불편한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막 답답한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행복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소망입니다. 자, 둘째, 절망은 뭐냐 그러면? 둘째,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물러간다. 따라서 하죠. 둘째,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물러간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직분 받을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 처한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옆에서 해줘도 그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과연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네가 내 신발 신어보지 않고 내 형편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전부 가시가 돋쳐 있어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재앙의 자리인데, 누가 보더라도 재앙의 자리인데 다 끝났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재앙의 자리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아요.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길 우리가 원하죠. 또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축복은 조건이, 너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래야 내가 복을 준다. 마찬가지죠. 뭐 하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래?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이 약속, 놀라운 약속의 핵심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 날들만, 꽃길을 걷고 평안한 날들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험한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괴로운 폭풍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아주 눈물 젖은 빵을 씹어먹는 고통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요. 정답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깊은 한숨만 쏟아질 따름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길이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친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절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저 내가 유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하면 읽는데요. 내가 아이에 자기 이름 넣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고 내 너라고 되어 있는 유, 거기는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김상준이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김상준이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 중에 큰 고난으로 매일 고통과 눈물에 시간을 보내는 분은 안 계시나요?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절망의 탄식만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지금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저는 사업의 실패 거의 망했습니다. 재기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불화로 매일이 그냥 지옥과 같습니다. 다시 화목한 가정생활 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죠? 내가 여기가 내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려, 얘야 밑바닥 밑에 지하도 있다.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살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간적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행위 어리석은 거예요. 현실 도피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현실 도피로 어려움을 잊으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라야지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주 너무나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대주제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너를 싫다고 너 버리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아 잘 압니다.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사용하는 그 전투 교범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위대한 그 역사상 아주 그 위대한 전쟁을 분석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남북 전쟁이 있는데, 남북 전쟁에 의해 그 당시 남군에는 탁월한 명장인 로버트 리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로버트 리가 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로버트 리. 모든 면에서 남군이 북군보다 훨씬 우세하면 이 비교가 안 돼요. 북군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딱 붙어 보니까 승리는 남군에게로가 아니라 북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 에이브러햄 링컨이 북군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링컨이 전쟁 후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기도 생활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요, 남북 전쟁이 막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입니다.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링컨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늦어져서 아주 밤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날 밤 머독은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그 포탄 소리, 막 전쟁 중이니까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포성에 잠을 설칩니다. 이런 새벽쯤 같은데 어디선가 막 누가 흐르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단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호기심이 생겨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서 가봅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복도 깊숙이 안쪽에서 멈추는데 그것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신음하듯 부르짖는 소리의 주인공은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새벽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험한 인생길 걷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좌절과 절망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청객, 이 좌절과 절망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도야말로 모든 절망을 단번에 뿌리 뽑을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엄밀히 말해 기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상황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값진 자산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절망을 입에 올리지 맙시다. 소망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물러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물러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